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적으로 이 복음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셨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몇 절이죠? 32절.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로마서 성경에 율법으로는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성경에도 없는 그냥 이런저런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으로 근거가 또 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올바른 말씀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예. 이거는 로마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롬 3장 20절.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 중에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뭐
그림을 잘 그렸네, 못 그렸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 예수님이 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건을 이제 누가 이렇게 주도해가 만들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그것도 어떻게 했지? 타이밍이 딱 맞아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음, 예수님 앞에 세워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러한 여자를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오늘 이 가늠 중에 잡힌 이 여자, 자, 율법으로는 거의 앞에 어로부터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율법으로는 이 여자가 이제 죽는데 죄를 범해 가지고 그것도 방법으로는 율법의 방법으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여자만 율법으로 사망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거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여자만 율법으로 지금 사망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망입니까? 율법 행위로는 사망이죠, 그죠? 근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여자는 오늘 죽어야 돼, 율법으로. 그런데 진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여자가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진리는 또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죠, 그죠?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은 이 여자가 죽어야 될 여자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자유되는 게 아니고 뭐 영수를 빈다든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할게 뭐 어떤 행위가 아니고 이 여자는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시니까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자유케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 여자가 이제 죽어야 될 여자인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내는지. 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여자가 살아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여자가 그냥 간음 중에 잡힌 예수님 시대의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율법의 행위로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자는 죄인이죠. 죄인도 원래 하나님 앞에는 죄인은 한 종류밖에 없는데 근데 요즘 종교가 생겨가지고 희한한 죄인들이 많아요. 예? 죄인은 죄인인데 좀 이걸 좀 써야 되겠다. 하여튼간에 오늘 죄인인 사람은 하여튼간에 자유케 될 거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뭐 그 전에 자유케 됐든지 뭐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죄인인 사람은 근데 죄인의 종류는 아예 무신론주의자, 죄인이라고 인정도 안 하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죄 없어 하는 그죠? 예, 세상의 기준으로 기준 나 죄 없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예?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죄인이야. 또 나는 구원도 받았어. 또 나는 성령도 받았어. 그런데 죄인이야. 당연하게 죄인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다 죄인이지. 뭐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 권사, 목사, 선교사. 근데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다. 뭐 또 하여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의롭다 칭의 받은 결국에는 죄인. 다 죄인이죠. 여러분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죄인들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는 죄인이 안 된다는 것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복음 이전까지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죄인에서 죄인으로 요거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뭐가 100%의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고 뭐 95%, 뭐 90% 뭔가 성경적으로 부족한 완벽하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요런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태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신분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죄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실체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를 보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그 속죄 제사가 신분에 따라서 또 드리는 속죄 제사가 다 다른데 오늘은 그냥 평민, 우리도 평민,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도 평민이기 때문에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검령 중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죄를 속함 받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죄가 있어야 되겠죠. 죄를 범함. 오늘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죄를 범해가지고 이제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를 아무리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깨우침이 없으면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 또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구나. 지옥을 가는구나. 이 죄를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병이 있어도 병이 있는 줄 모르면 또 병이 있어도 그 병이 암이라는 병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모르면 고치려고 안 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거든. 세 번째,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그 죄에 대해서 예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속죄죄, 죄를 속하는 제물의 예물로 삼습니다. 네 번째는 그 속죄죄 희생의 머리에 뭘 하고요? 안수하고 그랬죠? 예, 안수.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안수의 의미나 효력은 레위기 1장 4절에 보시면 왜 안수를 하느냐? 안수를 할 때 이 사람의 죄가 그 염소의 머리에 염소에게로 넘어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과 레위기 16장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찾으셔가지고 다 읽어보십시오. 16장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적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장 21절 여기에 보시면 죄가 염소의 머리에 염소에게로 넘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려야 되겠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사람이 이제 염소를 데려와 가지고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염소에게로 넘어갑니다. 안수하고 나면 이 사람이 제가 염소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전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죄를 범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러면 죄가 넘어갑니까? 이 염소에게로 죄가 넘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 안수를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염소, 여기까지는 누가 하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의 앞에 와서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넘기는 데까지.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이 염소를, 죄를 넘겨받은 이 염소를 어떻게 하느냐면 번제단 앞에서 죽인다. 칼로 목을 이제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다음 때 여섯 번째 그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단 뿔에 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단 밑에 쏟는다. 자, 7번째.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사함을, 제사장이 이렇게 했을 때, 속죄제를 지냈을 때, 그리고 나머지 기름은, 기름과 모든 것들은 화목제의 희생에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올려가 불사른다. 불사른다. 이렇게 한즉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한즉 사함을 얻는다. 자, 구약시대 때 속죄제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금해놓은 명령 중에 그 죄를 사함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속죄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속죄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지, 단지 요거는 한 범죄에 대해서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이야기해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는 이야기 못 드리는데, 레위기 16장에는 한 범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죠. 1년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7월 10일 날 드리는 요 제사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이게 언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오기 전에도 몇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도, 알겠습니까? 지금 현 이스라엘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 날이 있단 말입니다. 희년도 있고, 희년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요즘은 영어도 잘 못 쓰겠고, 한국말도 잘 못 쓰겠고, 또, 대속죄일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유대인의 절기나 이런 걸 공부해보면, 지금도 그들은 다 있어요. 옛날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았기 때문에, 자, 요런 날이 있습니다. 이제 다 기록됐으니까, 요거는 치우겠습니다. 칠판이 커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는 그렇게 효력이 다르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요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한 범죄에 대해서나 한 민족의 1년치의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 16장에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1번부터 4번까지는 누가 해야 되느냐면 죄를 지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 16장에는 1번부터 7번까지를 누가 다 하느냐면 대제사장이 다 합니다. 왜? 대신 대표자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대표자가 다 해버리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예.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무비자 오케이 사인. 뭐 우리는 뭐 언제 했는지도 몰라. 무비자 여름 언제 시작됐는지 뭐 또 찾아보면 알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무비자 사인 딱 하고 안 만나도 그냥 서류에 사인하면 무비자 이래가 우리 무비자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대표자. 그래서 이 대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한 적 없지만 대표자들끼리 하면 그 효력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죄를 사함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요런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게 그냥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요 제사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속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한 죄를 사함받는 건데 예수님은 레위기 16장에는 이스라엘 한 민족의 1년치의 죄지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알겠습니까? 그리고 1년치가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효력이 틀려요. 레위기 4장에 한 마리의 암염소가 죄를 씻는 효력하고 레위기 16장에 한 염소가 죄를 씻는 효력하고는 틀리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는 효력은 이게 무한된 거예요. 효력이 틀리단 말입니다. 왜? 재물이 틀리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레위기 4장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알겠습니까? 이걸 보여준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속죄제사는 똑같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칠판이 좁지만 제가 일부러 딱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죄를 범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죄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자, 이 감정이 잡힌 여자도 죄인이죠. 그러면 죄를 사함 받아야 될 사람이겠죠. 두 번째, 죄를 깨달아야 되죠. 자, 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서도 죽지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성경에 돼 있죠. 예. 그것도 또 여러분 적어줘 안 적어줘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 시대도 알겠습니다. 아 내가 내게 있는 이 죄 하나만이라도 이 한 죄로도 내가 이 사망은 그냥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지옥을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고 씻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씻음 안 받고 싶은 사람은 그냥 막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살죠. 그냥 난 지옥 갈래. 예? 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씻음 받으려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내가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물이 필요하겠죠. 내 대신에 내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될 제물이. 그래서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 그랬죠.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다리가 쩔뚝이든지 뭐 상처가 났다든지 털이 뭐 벗겨졌다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에게는 이 제물이 누구가 됩니까? 예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것도 또 써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요 제물이 이제 흠이 없다 하는 것처럼 요 예수님의 제물은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 대신에 어떤 사람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의 자손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죠. 예.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다. 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적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것도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대신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 성경도 많고 한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참 놀라워요. 몇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걸 보면,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준비가 돼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 네 번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 그렇게 자세하게 돼 있냐 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전체적인 그 근거로나 볼 때 이 말씀, 이 성경 외에는 다른데 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개인이 이렇게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처럼 레위기 16장에는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죄를 넘기는 것처럼, 레위기 16장에 한 사람이 다 죄를 염소의 머리에 넘기는 게 아닙니다. 대표자가 넘기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아담 때부터 인류가 끝날 때까지의 한 대표자가, 우리 인간을 위한 대표자가 성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이제 하실 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부터 읽고 마태복음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전문 시간에 제가 좀 짧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서는 예수님하고 이 세례요한하고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만날 때에는 세례요한이 나이가 30세가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보면 어린 시절 나옵니다. 그런데 유년 시절은 잠깐 나왔다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요한이 30세가 넘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활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왜 그런지를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나이 차이는 세례요한이 6개월 빠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이가 30세면 예수님은 29세 6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성경을 아시면 성경이 분명한 의미가 있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만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누구라는 걸 알아봤습니까? 하나님 아들, 그죠? 예수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막 말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니까 여러분 요거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보통 우리 이 시대에 이제 기독교적인 세례나 이런 걸 보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성도들한테 세례를 주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원래 세례라는 의미도 나중에 제가 세례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이제 쉽게 하자면 예수님한테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막 말린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허락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베푸는 그 세례,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의가 막 이루어져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도 아니죠. 여기에서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 세례는 알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 죄 지은 사람이 염소에게로 죄를 넘기는, 증가시키는, 죄를 넘기지 않고 제물을 죽이면 속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전하게 그 죄 지은 사람은 죄를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넘기지 않고 죽이면 아무 혈육이 없는 거예요. 여전하게 자기 죄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한테 여기에 요한입니다.
요게 예수님 요단강. 요한이 세상의 대표자로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그랬죠. 양. 대표자. 그래서 이 대표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는 지금의 그 세례하고 틀립니다. 제가 전번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인데 유대인들이 죄인이 안 되니까 죄인이 돼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택한 백성 이러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지켜가지고 나는 어려워 율법에 어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죄인인 것을 확정시키는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있는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표자가 죄를 알겠습니까?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는 이 과정인데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어디 돼 있냐고 제가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뭐 세례 베푸는데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안 하면 모든 의가 이루어집니까 안 집니까? 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하면 모든 의가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대표자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넘겼을 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넘겨받으시죠. 그죠? 안 넘겨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됩니까? 그리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넘겼다는 성경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촉죄 제사를 통하여서 레위기 4장이나 16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나 대표자가 예수님한테 죄를 넘긴 적이 있어야 되는데 넘긴 적이 다른 성경적인 근거로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사람들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겼을 때 우리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단 말입니다.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넘겨받았단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한두 성경만 오늘 보여드리고 이사야 38장 17절 선지자 이사야도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선지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죠? 네.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야기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죠. 그죠? 예.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말하고는 조금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한국말과 한국말끼리 성경을 맞춰보면 그것도 또 참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아까 이사야 38장에 나의 모든 죄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원죄, 자범죄, 무슨, 나누지 마시고 성경에는 모든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그랬잖아요. 머리 위에가 아니고 등 뒤에라고 또 이사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넘겨받으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는 넘어갔잖아요. 그럼 세상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칠판이 좀 부족하네. 세상에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예수님. 그죠? 등 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등 뒤에, 그죠? 예. 세상 죄, 모든 죄. 세상에는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염소에게로 죄가 넘어가면 그 죄 지은 사람은 죄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아담 때부터 인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 성경의 말씀도 주의 등 뒤에, 그러면 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알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난 적은요, 제일 첫 번째로 만난 이때가 처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와, 이 요한이 진짜 능력이 있는가 봐요. 우리 눈에는 세상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에도 여러분 마음의 죄나 다른 사람의 마음의 죄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걸 봤습니까? 보라! 자기 혼자 보면 되는데 우리 보고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beho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우리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넘겨받았단 말입니다. 넘겨받아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그랬죠. 여러분 한국말 표현에는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듣고 왜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져갔다 이래 돼 있죠. 그죠? 형이라는 그게 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 아까 이사야에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잖아요. 위치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걸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주의 머리에 이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는 뭡니까? 물건을 머리에 이고, 그죠? 가방을 어깨에, 뭐 그것도 지고 되나? 메고, 그죠? 또 물건을 가슴에 안고 품고, 그죠? 근데 지게를 등에, 지게 압니까 여러분? 지게를 등에 지고, 그죠? 뭐 가방을 등에 메고나 지고나 뭐 예? 그 메고도 거의 뭐 어깨나 등인 쪽이죠, 그죠? 머리에 그 메고 아니라잖아요, 그죠?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단 말입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 요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이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 모든 죄라 그랬죠? 그죠? 예. 모든 죄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하여튼 죄자가 들어가는 건 다 포함돼요. 여러분들이 뭔 예수님이 뭐 우리의 원죄만 씻었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원죄, 자범죄, 하여튼간에 여러분 죄자가 포함된 건 알겠습니까? 이 모든 죄 속에 포함돼야 안 돼요. 성경 여러 군데 모든 죄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 나의 모든 죄 했던 것처럼 세상 죄. 예? 자, 이게 했으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니죠. 세상 안에 살죠.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또 성경에 들어온 거는 로마서 성경에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죠? 우리 조상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야.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아담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세상 밖에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죠? 근데 세례요한으로부터 들어오신 예수님 세례요한으로부터 이 세상 죄를 딱 넘겨받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세상 죄가 있게 됐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세상에 죄가 있었는데 그 세상 죄가 예수님으로 딱 넘어가니까 세상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지금도 거의 뭐 80억이 너무 많아. 예? 그 전에 죽은 사람까지 하면 막 엄청나게 많죠. 예?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성경적이지 않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죄인이라 성경적인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쏟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여러분과 상관없이 세상의 죄를 씻으러 오신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넘겨받아서 세상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에게 죄가 없어요. 여러분은 느끼죠? 내가 날마다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 예수님은 모든 죄를 넘겨받으셨어요. 내 기준, 내 느낌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 없어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재물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의 짐승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성경학자적으로 2,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의 모든 죄를 염소 한 마리가 씻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죄만? 현재죄만? 이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넘겨받으셨어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예? 그죠? 그 죄까지도 넘겨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죄까지도 넘겨받으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지금은 다 크죠. 지아가 조그마한 지아가 마켓에다 가지고 먹어야 돼 과자 제가 먹어봤자 평생에 평생 먹으면 과자 값이 한 1억 될라나? 그래요. 그 정도 1억이나 과자를 많이 좋아요. 그럼 한 10억치 과자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죠? 한 사람이 10억치 과자를 뭐 나눠주는 게 아니고 혼자 먹는다. 10억, 충분하게 10억치. 근데 아빠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귀한 딸이 10억치 과자 먹을 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을 거. 그 슈퍼 주인한테, 마켓 주인한테 성경에는 또 2배로 지불했다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20억을 지불해놨어. 미리. 그리고 얘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면 이 지아는 태어나서 그 마켓에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과자 먹어도 외상이 돼야 안 돼요? 도둑놈이 돼야 안 돼? 도둑놈이 아니지. 여자니까 도둑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미리 지불해 놨으니까. 그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이 있는데 죄를 예수님이 넘겨받으셨단 말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세상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못 받아들인 신학자들이나 쉽게 하자면 인도자들이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모르겠다 해야 되는데 자기 믿음 없는 걸 육체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이해되어지게 받아들이고 성경도 그래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부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이상하게 전거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넘겨받으셨죠? 그러면 또 성경적으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님이 넘겨만 받으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이제는 죄를 넘겨받으신 예수님이 5번째 죽으셔야 되죠. 죄를 넘겨받으신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로 나 이제 죄 넘겨받았으니까 나 빨리 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가고 바로 가가지고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3년 반 정도를 사셨어요. 죄를 넘겨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등 뒤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시다가 누구를 만났냐? 오늘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만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만난 게 아니고 죄를 넘겨받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간음죄에 잡힌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몰라요. 요한은 알아요. 그러면 이 간음죄에 잡힌 여자 몰라요. 자기의 이 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주위에 돌돌고 서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죄를 넘겨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으시기 전에 만났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땅바닥에 걸으시다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 양심, 여러분의 양심적으로 여러분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을 봐야지만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던 거죠.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자신도 알아야 되겠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들 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아 내가 사람들 앞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는 죄가 있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하나씩 다 가버렸어요. 고소했던 잡으려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가버리고 돌 들고 서 있던 사람도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었어. 예수님이 물었어요. 간음죄에 잡힌 여자애들.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사람들 많았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더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는 건 나중에 제가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이거는 뭐냐? 나도 너를 정죄, 죄 있다 하지 않는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는다. 너 죄 없어. 왜요? 그냥 죄 있는 여자를 죄 없다라고 하면 그건 공평한 예수님이 아니죠.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아니죠. 당신이 이 여자의 죄를 넘겨받아가지고 등 뒤에 가지고 있으니까 네 죄 내 등 뒤에 있어. 넌 죄 없어. 맞아요, 맞아요. 맞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율법으로는 거의 앞에 의롭다. 의롭게 안 되죠? 없어요. 죽어야 돼. 여러분도 율법으로는 죽어야 돼요. 행위로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자처럼 죄인이면 예수님도 여러분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하신단 말입니다.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넘겨받으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 다른 건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뭘? 진리를 아는,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죄 있는 여자 같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진리가 너희를 진리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자유케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너 자유야. 그래가 그 여자가 아닌데요. 나는 간음한 죄를 지었는데요. 간음죄가 있는데요. 아니야, 너 죄 없어. 아니에요, 예수님 날 잘 모르지만 내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안 봤죠. 내 죄 있다니까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자유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 여자가 뭐 어떤 행위로 명세를 빌고 막 뉘우치고 했습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뭐 돈을 들이고 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 이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거의 앞에 의롭게 안 돼요. 거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의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죄 없는 여자가 됐죠. 예수님도 그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는다. 죄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지.
죄가 있으면 죄인, 죄가 없으면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간음죄만 없앴겠습니까? 이 가늠하는 여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얼마나 많습니까? 행위로는 안 되지만, 그죠? 예. 그래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죄 없는 여자가 되고 의롭게 되어졌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이 여자는 자유케 돼가지고 갔죠, 그제? 새로운 삶을 살죠? 예,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오늘.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시다가, 3년 반 뒤에 계속 사시면 안 돼, 지금까지. 그럼 복음이 안 이루어져요. 또 골고다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죠? 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뭐를 다 이루었습니까? 죄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에 죽으셨죠? 그럼 우리가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넘겨받으시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고 했죠. 요걸 아까 제가 레위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느냐 하면요. 레위기 이것도 일단은 말씀을 드려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피를 왜 뿌리느냐면 레위기 17장에는 17장 11절에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절에는 예레미야 17장 1절에는 유다의 죄는 금강가서 쩔것 철필로 기록되되 그 유다의 죄가 번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뿔은 번제단 뿔이라 그러기도 하고 제단 뿔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죄가 인간의 죄는 레위기 17장 1절에는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 접근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피가 죄를 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그러죠. 주의 피 믿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씻는다고 했고 히브리서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뿔에 우리 죄가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는 번제단 뿔에 단뿔에 죄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군데 두 군데들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그 단뿔에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피가 발려짐으로써 그 죄의 값이 지불되어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밑에 피를 쏟는 나머지 피를 쏟는다는 것은 그 단밑은 이스라엘 광야 흙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육신의 마음판에 피가 쏟는다 하는 겁니다. 두 군데. 예레미야 17장에는 그들의 단뿔에 마음판에 죄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의 피가 알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성소에 단뿔에 또 성소에 뿌려진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서 두 군데, 하늘나라의 담불과 성소와 우리 마음판에 죄가 두 군데 씻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9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죠?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속겠단 말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죠? 왜? 성소에 거기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버리심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죠? 우리 죄를 넘겨받고, 누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그죠? 예.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시고 감중에 잡힌 여자를 만났을 때 진리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리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여자가 의롭게 되어지고 죄 있는 여자가 거룩하게 되어졌죠. 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는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나를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니, 우리 죄를 다 씻었어. 내 죄를 예수님이 씻었어. 나의 구세주야. 말은 하지만 나의 죄를 씻어놓고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로마서 성경에도 의롭다함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율법 잘 지키니까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으면 거룩하게 됐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놓고 의롭게 해놓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늘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죠? 그렇게 해놓으셨죠. 그래서 언제든지 죄가 없단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죄를 다 씻어놨다고 해서 나는 언제든지 죄가 없어 하면서 죄 막 지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사람들 앞에도 죄를 짓고 경찰 앞에서든 사람 앞에 나 죄 없어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정신병자, 교도소 보내기 전에 정신병원부터 먼저 보낸다 그랬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알겠습니까? 새로운 약속을,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생각에 기록한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던 이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약속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다시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셔가지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신단 말입니다. 18절 이것을 사하셔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다고 해놨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 그것도 성경적인 회개도 아니면서 예? 그래서 죄를 어떤 것을 해가지고 죄를 사함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제사가 없어요. 천주교에는 고해 성서회가 죄를 사함받고 힌두교에서 견지서 강의에서 죄를 사함받고 필리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십자가 메고 가면서 이러면 내 죄가 좀 씻어질까 싶어 채찍을 맞으면서 내 죄가 씻어질까 싶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씻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하늘나라 변제단 뿔에 성서에 단번에 들어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믿음으로 마음판에 바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감당하셨구나. 영원히 모든 죄를 그래서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해놨구나. 그리고 일곱 번째 불사르고 이렇게 속한 자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히 죄를 사함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알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인이 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신약 성경,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에도 여러분 이 성경적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의롭고 거룩하게 해놨습니다.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또 하신 일들이 정말 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하여서 짧은 시간 안에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이 복음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죄와 율법과 인간의 행위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해놓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진리만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것처럼 더 이상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신 것처럼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진리를 알므로 믿음으로 자유함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얻는 사람으로 정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